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입술에 정말 주의 나라에 참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은 그냥 물질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연 현상과 같은 것이다.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 세상에는 오직 물질적인 요소들만 있어서 그 서로의 상호 관계의 그 역학 속에서 또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삶은 다시 설명하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도 하나의 물질 요소로서 인간들과 인간들이 서로 접촉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갖고 또 이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고 또 이런 것이 계속 또 순환이 되고 또 이런 순환이 전체적으로 많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인간들이 인간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인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의 생태계를 혹은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결정하고 만들어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부실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엄청 큰 부분을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은 비가시적 영적 존재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 인간처럼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들,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 존재들의 실존은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 존재들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으면 영적 실상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서운 외적인 개입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인간 세계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들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 외에 다른 영적인 인격체들의
깊은 관여와 통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너무나 활개치고 강력한 힘으로 휘둘러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어떤 존재들이 이 물질 세계 전체를 사실상 조종하며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사악한 영적 인격들이 있어서 원래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될 순리, 원래의 그 법을 거역하고 인류의 삶 속에 그렇지 않은 요소, 즉 대표적으로 거짓과 불법을 가져오면서 인간의 삶은 대단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위기에 있어요. 왜 이게 있냐면은 거짓과 불법 때문에. 가까운 데서 그런 예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바로 이러한 혼란과 파괴로 이끄는 힘에 의해서 항상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이런 사실을 인식되어지고 있었으며, 또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실들이 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존재들의 확실한 그 현재적 존재의 사실과 또 그들의 어떤 영향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에 관여하는 영적 인격체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만이 나누고 있는 제목이 아니고, 주제가 아니고, 이미 인류가 이런 사실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기보다 정말 간접적이지만은 눈치채고 있어 왔습니다. 언제부터요? 고대 시대부터. 인간들은 우리가 본전해 보이는 이 인간들 외에 너무나 막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얼마 동안요? 언제요? 숱한 세월 동안 계속. 그래서 이런 하등 그 종교들, 이런 미신 종교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또 이런 영적 세계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이런 면이 있죠.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면도 있지만은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 이르기까지 계속 함께 느껴오고 있는 말을 분명히 그것은 적시하고 파헤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세상도 이상한 거죠. 사실 18세기 정도 들어서 합리주의라는 것들이, 또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철학은 이 기존에 있던 모든 어떤 지식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향은 쭉 대를 이어서 20세기까지 와서도 이런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이런 실존주의적 철학들, 이성주의적 철학들이 많이 발전돼서 세상의 그 유럽을 통하여 유럽 문화의 영향권에 아니면 온 세계의 지식체계는 이미 이것으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권에 있으면은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주제는 논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미 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 꽤 됐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세상 문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것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이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그들이 하나의 근심의 주제로 그거를 앞으로 내세우고 할 만한 그럴 만큼 노골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내놓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들에게는 그저 유효하지만은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사악한 사역은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의 복음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잘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죄에 이미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보다는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쉴 새 없이 맹렬한 기세로 교회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의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은 주제도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질 수 있어요. 죄악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양상이 이렇습니다. 죄악, 속임수, 거짓말, 배반, 정죄, 파괴, 반란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공격 양상들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로 하여금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하고 죄를 맞서게 함으로써 저들의 일은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은 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대단히 기분 나쁘게 느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향했던 그런 반발심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보복심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하여서 거세게 교회에 대하여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세상이 원래부터 이랬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옛날 지혜서에서 이런 면들은 참 밝히고 있지만은 원래가 불의가 없고 평안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죄가 정말 너무나 무서운 불길같이 번져져서 그 온 인류에게 그 죄의 불길이, 죄의 씨가 다 씌어지게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는 이 땅에 태어나는 자마다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미 열려 있고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죄가 접근할 때 그대로 죄를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로 인한 파괴 행위와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선을 행하려는 것은 주저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또 독사의 독 같은 것을 품고 있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정죄를 하고 그래서 그 길에는 항상 그런 정말 그 파멸과 막 우여곡절 그 위기 혼란 이런 것에 계속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없음,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육신적 욕심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모든 것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상태 자체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움직이는데 내 실체, 나의 진정한 내 중심 부분은 그게 최고 관심사가 아닐 터인데, 그러나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 막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끌려갑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나를 조종하고 있는 뒤에서 나를 오히려 꼭두각시처럼 나를 갖고 놀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에게 굴복하여서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 땅에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인간들이 속해 있는 이 실정입니다. 이미 에베소 2장 때 이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함께 논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인간이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다 망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면 온 세상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거의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해뒀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쌍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곳은 정말 평안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안정되어 있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균형이 되어 있었고 법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관리자로 두었습니다. 청지기로 주어서 청지기라는 직분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뱀의 형체를 가진 한 인격체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유혹하기를 원래 그녀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을 거슬러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어붙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니까 아담까지도 같이 끌려가고 뱀이 주입한 그대로 그 거짓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마음에서 그분을 버리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직분을 버렸습니다. 직무유기. 그때부터는 죄의 삶으로 시작되고 계속 주입되는 모든 뭐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이런 식으로 삶의 궤도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유혹을 통하여 들어왔다가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여러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역사서를 보면은 그런 일들, 역사서, 심지어 황실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 질투해서 악신이 들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어찌 사회 구석의 외진 곳에서의 산골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왕실에서
그들의 역사의 중심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에 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한 가지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미 그 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세상에서 그런 아첨 끊이면서 이 교묘한 그런 것으로 세상을 자기 것으로 챙기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린 나이 때의 그 유아 시절을 겨우 위기를 모면하셨고, 또 그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귀는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하여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 했습니다. 집요하게 그를 공격했고, 그럼 40일 동안 저 마귀의 그러한 집요한 공격을 정말 뿌리치고 이기기 위해 힘쓰셨고, 마침내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그가 가르치시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저들의 그 행태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도달하는 말씀을 빼앗는다. 또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견제를 받으셨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핍박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느 날은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뒤에 너희 앞이 마귀가 있는 것을 안다. 너는 마귀의 모습을 꼭 빼닮았구나.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께서는 이 세상의 대위기는 한없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원수 마귀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충실한, 가장 그가 공들여서 사랑하였고 준비하고 함께 일했던 자들,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둥지를 틀고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귀의 생각이 지배가 되어서 생각이 들어올 때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정말 이게 뭐지? 여기서 자기가 아니야 하고 또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냥 파고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과오를, 가장 악한 행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큰 돈에 파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거 받으려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할 정도로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그 동전 몇 개로 그냥 그것을 위해 결국 남은 것은 그것뿐인데 그것으로 자기의 구주를 팔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또 그 원수 마귀의 유혹을 견디시는 그 싸움을 하시게 되는데, 여느 인간에게처럼 마귀는 예수께 다가와서 또 그에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가 자기의 그 직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나가려고 할 때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좌절하도록 그를 자꾸 설득하고 그를 자꾸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자꾸 못하게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 마귀를 거절하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실패가 되자 이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 그를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세력이 정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말 충만하게 그 악의 세력이 어둠의 시대가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온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결국 무너지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덧없이 대치 없이 있다가 그렇게 덧없이 끝나가는구나. 세상의 멸망에 문턱에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인류는 그렇게 덧없이 최후의 파멸을 맞는 길을 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죽였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사실은 그는 이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권세에 그 엄청난 또 권능에 모든 힘을 잘라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는데 성령 교회와 또 성도들 속에서 임하셔서 그 위에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시며 마귀를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따라서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 하나는 죄의 권능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서 악행과 결별하고 거짓된 그런 원수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다 척헉 잡혀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자와 알고 대비하고 있는 자와 알지도 않고 대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마귀의 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괜찮은가? 그런데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계속 표류돼 가는 거예요. 끌려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그를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됩니다. 마귀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한 부분은 이런 자들이 괴휼의 역군이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원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크리스찬인데요. 당신은 원수야. 원수로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속아서 원수의 편에 들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나 무슨 교회 다니는데, 나 어디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렇지만 여기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원수인 거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들을 아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귀의 그냥 그의 그 권세 끈을 밑동의 뿌리를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 아닌데 거룩하고 안전한데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따라 파괴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활약하게 되죠. 왜요? 마귀가 시키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이 옛날처럼 성찬을 같이 하는 자들, 애찬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인들과 예배 후에 같이 밥 먹어요. 밥 먹고 서로 기뻐하고 즐겁고 노래하고 기탄 없이 함께 식사하는데 이 애찬의 암초였다. 사실은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속 꾸미고 있었으며 또 불만을 말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아첨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입지를 확보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자의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어디서든지 그 완전한 그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긴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초긴장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끔 천사장과 마귀가 싸움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정말 물리적으로 싸웠다기보다는 굉장히 신경적으로 서로 노려보며 막 폭언을 교환하며 그렇게 굉장히 위험스럽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도 성경은 이미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이미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쫓겨나왔어요. 마귀와 그를 따른 3분의 1이 다. 천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3분의 1이 다 배반하여 나왔습니다. 이들은 쫓겨 내려왔습니다. 너희는 갈 곳이 없다. 쫓아내자. 내려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평화가 왔는데 이들은 땅으로 내려왔으니 어찌할꼬 너희 조심하라. 저들은 쫓겨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너희를 향한 분을 내며 너희 쪽으로 가더라. 너희 살고 있는 지방으로, 너희 살고 있는 너희 세상으로 분을 내며 달려가는 걸 보았다. 훨씬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는 이 마귀 잡힙니다. 정말 그가 거짓을 하고 모든 불의를 하고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속이고 모든 것을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망쳐놓지만은 결국에는 잡게 될 것입니다. 가둬놨는데 1000년 동안 잡아서 가둬놔도 어떻게든 풀려나와요. 또 풀려나와서 전쟁을 이제는 일으키죠. 이 전쟁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그래? 난 몰랐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전혀 눈치를 못 챈다거나 아니면 하늘에 이렇게 무슨 소리가 천둥이 자꾸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세상 전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싸움이죠. 두 진영이 엄청나게 싸울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잡혀서 불과 유황 속으로 보내는데 거기에는 그냥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실 적그리스도요 온갖 그런 마귀 세력의 실체로 사용되었던 그런 영혼들이 있죠. 사람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너무 불행한 사실은 이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에 마귀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하여 그에게 사용받은 자들, 이들의 한 악행에 대해서는 일일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영이. 아니 이 사람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직분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상관없어요. 자신이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난 잘못이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아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은 속은 것에 있었고, 속은 것이 자신을 멸망에 던지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으면, 모르겠다. 나가 죽고 말고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끝날까? 죽은 자들 다 그거 모은다는 거예요. 기어이 그대의 행위를 다 행위 하나하나씩 전부 수사를 해가면서 다 그들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걸 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죄다 던지게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행위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이래서 심판이 다 되고 이후에는 이제 평안이 깃들게 되겠죠. 그때는 세상 이제 이 땅은 이제 1000년 이후에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우리가 살 그곳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이렇게 하얀 세마포를 입고 정말 때묻지 않은 그가 내려오죠. 아름다운 주의 신부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밝혔으니 너의 자세를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해, 마음대로 해, 하고 싶어 해.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경고되었기 때문에 한 자라도 여기선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괜찮아. 아직 나 머리가 멀쩡해. 내가 굉장히 샤프해요. 다 판단하고 있고 내 행위 자체를, 내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꿰짜고 있어. 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런 내가 구실이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다. 당신은 악한 영에게 쉽게 속아서 종로로 탈 수 있는 자다. 연약한 인간들 자체로는 누구든지 나 잘 보고 있어요. 아니야, 너는 당할 수 있어. 과신하지 말라. 이 곤충들 있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곤충에서 사마귀가 있는데, 이렇게 내 영상을 한번 봤어요. 사마귀 거의 몸뚱아리 반 정도 될, 정말 거짓말 거의 보태지 않고 자기 몸뚱아리에 체적이 반 정도는 그 몸에 들어가 있어. 사마귀가 이만하면 사실은 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다 여기 안에 기생하는 다른 생물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생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물이 안에 있는 그 기생충이 길게 엄청난 길을 있는데 씨를 뿌려. 나 이제 씨를 뿌려야 될 때다. 야, 사마귀야, 저 물가로 가. 그러면 사마귀가 자기도 모르게 물가로 가서 거기서 새끼를 낳는데, 거기서 쑥 알을 까기 위해서 이제 쭉 빠져나가겠죠, 몸에서. 그럼 그거 통 비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게 죽는 것인데, 거기서 죽는 거겠죠. 알을 까게 해주기 위해서 가서 죽는 거죠. 이런 다른 곤충들도 있어요. 어떤 곤충들이 들어가면은 곤충이 거기다 지배해요. 하라는 대로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몸을 잘라. 네, 알겠습니다. 자기 몸을 잘라요. 곤충. 그거 무슨 곤충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열심히 섬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최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 속에 살고 있던 옛 생활을 버리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고 새롭게 등장한 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 또 우리 옛 사람과 완전히 다른 본질은, 지위, 아이덴티티, 이 정체가 다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이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미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새 생활을 시작할 때인데, 그런데 이거는 중요해. 아주 심각한 문제. 여기서 이것을 그냥 패스해서 갈 수는 없어요. 사악한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문을 열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부터 20절까지 이 6장의 끝까지 이제 가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인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자, 출범, 교회의 새 출범 직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느냐? 이거 얘기 듣고 가. 너희 앞에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받은 게 그게 전부 아닌가? 아니, 그거 아니지. 이 전쟁은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의, 엄청난 힘의 그 권세를 휘두를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오늘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이 영적 전쟁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그의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저 악한 것들은 쉬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우주를 다시 이 파괴된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 이 우주를 그리스도로 안에서 통일하여서 이 모든 죄악으로 파괴된 이것을 다시 수선하고 다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되고 분열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이거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주입하여서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겉으로만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이미 그래서 마귀의 어떤 명령에 따르도록 그렇게 계속 조종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데 역군으로 쓰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 완전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룬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고. 마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야, 마귀야, 나와라, 싸워라. 아무것도 안 하고 대들 것입니까? 여기 정말 이렇게 토끼 같은 거잖아요. 깡충깡충해. 야, 사자야, 나와라, 나랑 한번 겨뤄보자. 할 수 있어요? 덩치만큼은 다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체험을 가졌다. 난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할 것입니다. 6장에 이제 이르러서 에베소서 1, 2, 3, 4, 5, 6장.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와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와 있고 우리의 삶은 전투의 삶이다. 이것은 크게 큰 대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가끔 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전쟁에 싸우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그가 사용하시고 사랑하실 때 마귀는 시기하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데서 마귀의 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마귀 공격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틋하게 생각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에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분열하지 않고 분열을 다 깨고 연합하고, 새 사람으로 살고, 또 이런 정욕보다는 사랑으로, 어둠에서보다는 빛으로, 이렇게 또 이기심보다는 정말 상호 복종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자는 발전할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출중하게 아주 발전되고 정말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게 되고, 사람 이 시선조차가 아주 정말 하늘에 향한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깊이 있는 눈빛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벌써 우리는 반대 부딪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나오신 일이고, 예수님의 이런 투쟁하셨어야만 되는 그의 짧은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서 원수가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그들에게 너무 무서운 영향력, 무서운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임하셨던 전투는 그만의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전투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더 우리가 훌륭하게 할수록 모든 것의 삶이 쉬워지고 잘 이렇게 되는가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마귀도 그래 나도 쉬워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아야 될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훌륭한 자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때 마귀가 우리를 향한 공격은 더 심화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더 그 사람에게 더 정말 하늘이 주는 큰 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는 상이 준비됐을 때 그의 삶에 쉽지 않을 거려. 쉬운 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합니다. 짐을 피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 피합니다. 주의 교회, 내 교회 아니야. 우리 누구의 교회도 아니야. 주 예수의 교회에 시달려도 남의 일같이 생각해. 누군가 하겠지. 당신에게 지어진 짐인데 당신 군사 나오시오. 나와 싸워야 되는데 쉬운 인생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울 때 승리도 하지만은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투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있죠. 왜 꼭 싸워야 되나? 난 그냥 이렇게 해서 중간만 하고 있을게. 굳이 꼭 싸워야 되나? 이런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투쟁.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이 아닌 거죠. 그냥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난 직분이 있으니 없으니 이러고 있지, 현 상태에 그냥 만족하는 자죠. 갈등이 없는 자. 이 사람은 힘이 후퇴한 자입니다. 마귀도 손을 끊었어요. 자기 거니까 어차피. 전선에서 후퇴한 자, 안 싸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자기가 주께서 강제로 글을 써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가 영적으로 큰 사역이 있을 때, 성공이 있을 때마다 정말 방해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런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도저히 나 못하겠다. 에베소서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반대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6장 나오죠. 좀 쉬었다 하자. 사람들은 교회 일도 자기 인생의 삶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본분을 막 버리고, 하늘이 준 본분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약속하고 주는 그런 거룩한 사명도 버리고, 거룩한 주의 성락교회인 내게 준 그 신앙의 자리, 내 자리, 이 아름다운 자리, 하늘을 기억하고 하늘이 박수치고 기대하고 있는 자리를 주는데도 자기가 피곤하면 싫어해. 떠나고 오히려 반대로 공격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쉬운 것은 마귀도 쉬워요. 자기가 힘든 것은 마귀도 어려워.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그러나 군사는 싸워야 돼. 이겨야 되죠. 군사는 적과 싸우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싸움은 남이 해라. 할 수 없어요. 내가 군사야. 하늘의 전쟁을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 대치되고 있는 그 긴장감이나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은 그 예쁜 날개를 위해서 날아다닐까요? 하늘을 난 그냥 배회하고 있어 이럴까요? 거닐고 있어?
아닙니다. 천사들도 저들과 계속 살면서 이것이 확 그냥 이렇게 굉장히 대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도 싸움 반대에 부딪히고요. 한 천사가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를 옮겨가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이걸 막 막아버렸어. 저 납치하듯이 길을 막아서 못 가게 못 가. 그래서 그걸 막 폭력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걸 막아놓으니까 하소시 천사장 제일 센 천사가 나와가지고 싸움의 천사 나와가지고 안 놔줘. 그래서 가서 사단을 밀쳐내고 물리적으로 밀쳐내서 그걸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막는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일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 다른 무슨 뭐 전체적인 핍박을 통해서도 하고, 그러나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더욱더 더 보통의 경우는 개인을 공략하고 개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합니다. 개인을 공략해서 교회에 대한 섬김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개인을 오히려 자기의 수하에 두는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합니다. 사단은 직접 자기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타나기보다는 신자에게 정욕적 생각을 놓고 탐욕을 놓고, 또 이런 탐욕이 강한 자, 이런 자들에서 이미 건드려서 오고, 내가 너 뭘 줄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의 역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 사람의 생각을 받고 그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장로에게 이제 빠이 하고서 헤어질 때, 이제는 굿바이야 안녕 떠날 때 저들에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나타난 자들 악한 흉악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안팎으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밖으로도 공격이 있대, 안으로 공격이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항상 먹이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잘 배우고 훈련되고 겸손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런 준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그 괴계를 모르지 않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원수는 교회 전체를 공격합니다. 원수가 원하는 건 교회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개인들을 유혹하게 해서 교회를 상대한 싸움을 하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들은 계속 원수의 역군으로 사용하는 거죠. 군사합니다. 마귀가 스스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이란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마귀가 헛발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더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지적인 그런 능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무리인데, 어떻게 개인들이 내가 살짝 이제 다 알아, 내가 말씀도 다 알고 내가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이겨? 개인들을 막 공격하고 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같이 곁들여서 같이 마귀를 위해 싸워 주겠는데 어떻게 이겨요? 베드로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 경험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 베드로 정말 너무 아픈 경험이 있죠. 이전 어두운 이 골짜기 어두운 지경을 다 지나왔잖아요.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다음 주로 계속돼 이어지게 될 것인데, 첫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로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말하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가 누구예요? 주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을 말했어요. 둥글게 주 하나님. 보통 여호와라 그랬는데 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합니다. 주는 누구예요?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그가 뭐예요? 그 영어의 그 부정사인 것 같아요? The might, the power 이건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막 배하면서 정말 삼킬자를 노리고 있을 때에 주 안에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준비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하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되고 싶습니다. 원수에게 유혹받아 오히려 넘어가서 그에게 사용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와 내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당신의 위대한 힘으로, 당신의 정말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저들 속에 임하고 정말 저들의 정신을 다 일깨우고 저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고 세워서 이제 모든 원수들의 그러한 정말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는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이 있사오나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정말 넉넉한 그러한 정말 믿음의 분량과 결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폭풍길을 걸어가는 배를 타고 폭풍 속을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주께서 폭풍을 꾸짖어서 정말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평안을 가져오셨듯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싸워나가야 됩니다. 걱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 능력
안에